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3쪽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수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공야의 길로 나이다 하니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의 일첫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보는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로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이 죽자 그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여 1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열왕기에서 기자는 이러한 여호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저자는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종교 정책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그가 비록 바알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그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주장한 바알 숭배 정책과는 차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건국 이래로 계속되어 온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 또한 역시 악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1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 죽은 후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3국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결성하여 출정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람은 우선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모압을 공격하는 일에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왕은 당시 남유다에 지배하여 있던 에돔길을 우회하는 길을 택하여 모압을 공격하기로 함으로써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연스럽게 삼국 연합군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이스라엘 연합군은 마침내 모압을 치기 위하여 출정하였는데 그들은 출정한 지 7일째 되는 때 물이 떨어짐으로써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위기에 처한 여호람의 원망과 절망적인 탄식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경건한 자들이 지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경건한 자들이 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으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출병함으로써 위기를 만났지만 그 순간에는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상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이 자신을 배반하였으니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의하자 여호사밧은 흔쾌히 그의 제의를 응답하며 나는 당신과 일반이며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이미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아람 정벌을 위하여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호사밧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합의 제의를 받아들여 참전했다가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서 돌아오는 참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선지자 여호로부터 아합과 연합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시 그와 똑같은 실수를 뒤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제의를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독립된 나라로 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매우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와 오누이 사이로 여호사밧과는 혈연적 유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제안을 즉시 수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은 그들을 큰 공경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즉 모압으로 진군하는 동안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다고 생각해서 출정하였지만 적들과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계획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합당해 보이고 정당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고 합당해 보이는 일들도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분명한 일에서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계획하며 결정하고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기보다는 이 정도쯤이야 내 판단대로 결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일수록 또는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일수록 우리는 임의대로 이를 처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편 143편 10절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도 혹 여호람이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써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건져주는 유일한 분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런 순간에 아무리 원망하기 쉽더라도 그런 순간에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악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본능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원망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자세입니까? 여러분이 불경건한 자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자를 만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과 승리하는 길을 가려면 매우 합당해 보이고 정당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의지하는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록 제목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해 전도하는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공예배와 기도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영적 무장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